오늘의 말씀은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화된 지혜의 공개적인 초청과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순복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복락과 패망이 결정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의 말씀에서 지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말씀들을 한 가지로 묶어서 설명하였다면, 본장에서는 지혜의 한 가지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여주인의 모습의 지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가 3번 사용되면서 잔치 준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지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 잔치가 대단히 훌륭하고 완성된 이 잔치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지혜의 의인화된 2가지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 설명하기를,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집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그의 몸된 교회를 가르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모든 인간을 천국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지혜의 2번째 목적은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기둥이 예표하는 것은 지혜의 7가지의 신적인 속성과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7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혜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2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모든 영적 자양분과 모든 기쁨을 제공하면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질서 있게, 또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주인의 명령을 받은 여종이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칩니다. 여기서 여종은 자유와 생활권을 보장받고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노예에 상징하는 아바드라는 종, 자유가 전혀 없는 종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최근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류가 지니고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의 한계를 여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드러나고 있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대한민국의 민낯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확산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가 지닌 적나라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과 술수로 위장 전술을 통해서 포기 활동을 해왔던 저들의 민낯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번에 이태원 클럽과 동성애 클럽을 통해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성소수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도 제 아내와 함께 대한민국의 동성애 반대 전문가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소수자들의 현재 상황들, 대단히 충격적인 실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오랫동안 잔상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원칙에 벗어난 인류가 추구하며 걸어가는 길이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멸망과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을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답이 없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목적을 잃어버린 불쌍하고 어리석은 영혼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라는 이 지혜의 초청이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가치 있게 여기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정하며 선택하여 행하는 모든 죄악의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듯 보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패티라는 단어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미성숙하고 단순하고 무지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곳곳에서 이렇게 자신을 근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지혜에 대한 교육을, 이 초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죄와 부도덕, 온갖 종류의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허무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바른 판단력과 영성이 부족한 어리석은 자들이 행해야 될 유일한 선택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길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에서 사로잡혀 있는 지혜 없는 자들에게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유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내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면합니다. 식물과 포도주는 만찬상에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지혜와 명철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지혜의 초청 목적은 이 지혜와 명철을 교훈하기 위한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거만한 자, 악인이라는 대상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정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였지만 거만한 자들과 악인들은 그 인간성 자체가 왜곡된 자들로 지혜의 충고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충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이 지혜 제안에 대해서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약삭빠른 자를 가르치는 것은 마귀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인 신본주의 지혜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순종하는 길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유일한 첩경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에 이르는 비결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 바로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죠. 부정한 것을 미워하고 그릇된 것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연역적인 지식이 아니라 대단히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그 인격적인 체험을 통한 지혜가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야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된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적 지식을 가질 때 세상적인 역사를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통찰력인 이 명철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지혜를 얻으시고 또 지혜의 초청에 순응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셔서 오늘 이 시대 흑암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들이시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심을 통해서 참된 지혜의 길을 발견하시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